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신앙적 결단. 여기 우리가 본문에 읽었듯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 나오고 또 광야를 지나면서 애굽의 습관이 남아있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따라 섬길 수도 있었고 또 나오면서 여러 족속들을 만나서 여러 족속들의 또 신들을 섬길 수도 있었어요. 왜? 사람들이 많으니까 별별 사람 다 있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믿는 거 그게 좋아 보여서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그 전 목사님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근본을 모르는 사람,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20년 믿은 사람도 이단으로 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사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물론 불교 신앙도 있고 뭐 무슬림 신앙 등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 중심되어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수양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수양은 뭐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그래가지고 무슨 수련 그런 또 도가 있어요. 그거 마음 닦고 노래 앉아서 부처처럼 가부장을 틀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양으로 생각하고 삶의 복을 비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축복이 오겠지.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그게 우선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이런 차원은 뛰어넘어야지 돼요. 내가 오늘 예배 보고 왔으니까 됐다. 마음이 좀 편안을 얻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사망을 주관하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망과 생명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간의 근본이요 인생의 근본입니다. 인생은 생명 때문에 살아가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사망이 무서우니까. 사망이요 아프고 두려운 것보다도요 사망 죽음은 어떻게 될까? 죽는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사라진다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음 뒤에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이상하잖아요. 죽음은 사라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계를 생각하면서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우리 신앙인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는 거는요. 우리 영원한 인생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쇠를 열면은 열려지잖아요.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도 키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가 잠겼어요. 여기가 안 돼요. 여기 벽이 막혔어요. 문을 열어주세요. 축복의 문, 생명의 길, 평화의 문, 평강의 문, 안식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게 결단하는 겁니다. 키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화는요. 정신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과 그러면 육체가 건강해진대요. 평안은. 그러니까 정신적이도 평안하고 영적으로도 평안하고 그러면 육체도 건강해져서 우리의 뿌리가 평안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뿌리가 튼튼해야 잘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요 평안도 사라지고 그냥 불안해. 미래가 불안해. 미래가 불확실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하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튼튼해야 열매가 생기고 어린아이가요. 엄마 품에 있으면 평안을 느껴요. 애가 말은 안 해도 애가 편안한 얼굴을 합니다. 우리 강아지들도 그래요. 우리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옆에서 이렇게 자고 좀 편안해요.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가 없으면요. 불안한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품이어야만이 확신 있게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든든해지고 안식이 찾아와요. 삶이 든든해야 안식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마련하고 뭐 차를 사고 그러면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일단은 육신적인 삶의 기본이 갖춰진 거예요. 집 있고 차 있으니까 먹을 거 있으니까 우선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겸손해지는데 하나님이 내가 돈 있고 물질 있고 뭐 있으면 그 다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너네들 없지? 이렇게 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간이 바보예요. 그 다음부터 인생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잘해서 이만큼 사는 줄 알고, 그럼 하나님 그래? 어디 보자 하고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걸터 앉는 게 아니에요. 없을 때는 열심히 잘 믿다가 편안해지니까 좀 덜 믿고 신앙이 나약해져. 기도생활 열심히 하다가 별로 기도 제목이 없는 것 같으니까 기도도 안 하고 사람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틈을 탑니다. 우리는요, 마귀가 언제 틈을 타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귀는요, 항상 옆에 있어요. 항상 옆에서 삽니다.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하나님과 동행할 때나 동행하지 않을 때나 항상 옆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는 옆에서 찝쩍거리질 못해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싸우다가 엄마 하고 엄마 불러내요. 아빠 하고 아빠 불러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마귀가 항상 내 옆에 있다는 걸 알아야지 돼. 그래서 내가 삐딱하면 마귀가 틈을 타고 딱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벽도요, 잘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바닥도 이렇게 잘 된 것 같은데, 물을 흘려보면 어디가 낮은 줄 알아요. 눈으로는 구별이 잘 안 돼. 어디가 좀 낮은가. 그리고 겨울에 뭐가 새 들어오죠? 다 붙었는데 보면 물이 새 들어오는 거야. 거기 틈이 생겼다는 거야. 균열이 생겼다는 거야. 그럼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싹 들어옵니다. 그럼 나를 다시 불안하게 만들어요. 옛날에 베네룩스 상국이라고, 저쪽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쪽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우리 한창 때는 그쪽에 정신질환자가 제일 많다 그랬어요. 복지제도가 그쪽이 제일 세계에서 제일 잘 돼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신질환자들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복지가 잘 돼 있고 살만한 동네인데 왜 그래요? 육신의 물질과 육신의 평안과 안식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살면 마귀가 나에게 덤벼들질 못해요. 자기보다 강한 분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그거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왜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키고 38선을 지킵니까? 우리 남한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붉은 무리들이 쳐들어오지, 시시탐탐 쳐들어오잖아요. 늘 지키고 있어도 간첩은 어느 데 들어와서 해코지하고 가잖아요. 잠수함 연평도 쪼개내고 가잖아요. 심술이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마귀도 똑같아요. 내가 저거를 끌고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저게 지금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 그게 이제 예로 가장 비근한 예가 요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쓰이는 일들을 만들고 살아요. 내 자신이 만들어요. 사실은 골치 아픈 일들을 생기게 하는 문제를 우리는 그렇게 생기면 우리가 평안을 빼앗겨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왕 예수를 믿는 것은 같은 값이면 걸터 앉아 믿지 말고 확실하게 믿어요. 사람이 확실하게 믿어야 복을 받든 뭘 받든 하지 않습니까? 확실해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확실하게 믿으면, 근데요, 걸터 앉는 믿음은 사실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100% 믿음이지 70% 80%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회색이에요. 회색. 지금 거기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이 의자가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다는 확신이니까 앉지. 이거 삐딱삐딱해서 좀 앉아있으면 쭈그러지겠어. 그럼 거기 앉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무조건 100% 하고 믿고 의자를 앉아. 지금 의자에 앉아있는 거 확실하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좀 이따 땅이 꺼지겠지 하면 서 있습니까? 안 서 있어요. 다른 건 다 확실하게 믿어요. 내 부모님, 내 친구, 내 이런 환경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못 믿는 거는 이거 넌센스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시면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야. 모세의 두 번째 나타난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여호수아는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본문에서 읽었지만 너희들 신앙을 결정하라, 결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며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분명한 선택을 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섰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항상 오른편에 서야지 돼요. 백성들은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왔지만 백성들의 믿음을 보니까 형편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가장 강한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니네 결단 내려, 신앙의 결단 내려 하고 촉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강화문에서도요, 신앙의 결단과 촉구를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해서 나라를 건져라. 괜히 왜 뭐예요? 그 추운 겨울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신앙의 결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살리자는 거예요. 총과 무기로 나라를 건지는 게 아니라, 싸워서 격투해서 나라를 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나라를 건지라는 거예요. 이 많은 무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이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나라를 바로잡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론은 거기서 믿음의 결정을 내리고 신앙의 결정을 내리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애국자가 되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몰래 밀사를 보내고 몰래 총을 가슴에 품고 가서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이고, 그거는 하나의 애국자들이죠. 애국자들이 육신적인 결단을 내리는 거죠. 그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그것도 보통 애국자 아니면 그렇게 못하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 기독교인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 이 나라를 건져주세요. 붉은 무리로부터, 붉은 용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공산당으로부터 건져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적 결단 있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우리 본문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호와 섬기는 게 싫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싫으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들 택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옛날에 너희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듯이 그렇게 섬길 것이냐 결정을 내려라. 그러나 여호수가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나는 결정했어. 너희들 어떡할래? 결정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아니하오리다. 그런데요 말은 지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상을 섬깁니다. 그게 우리하고 똑같죠. 우리가 결심하고도 흔들리잖아요. 우리가 흔들리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자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이제부터 섬길 자를 분명히 택하라, 결정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째 믿음을 앞세우는 사람이 돼야지 돼. 우리가 지금 살면서도요 믿음을 앞세워야지 돼요. 하나님 같으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어렵고 복잡한 문제에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지 돼요. 한마디라도 부르짖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나 지금 복잡해요. 이것 좀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중얼중얼 운전하다가도 자리에 앉았다가도 화장실에 갔다가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장실이든 운전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각을 하면은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전 의식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기도를 하면요 그것이 성전 의식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대학생들이요 민주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막 나와서 하잖아요. 대학생들이 막 어깨를 잡고 막 나옵니다. 그런데요 왜 그러느냐, 정치 권력자들이나 위정자들이나 국민들이 뭐가 없어요? 민주의식이 없어요. 민주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버스 탈 때 줄 안 서고 막 몰리는 것도 민주의식이 없어요. 말로는 민주화합시다, 민주주의다, 뭐 자유민주다 말하지만요 줄 설 때 줄 섰지 않고 막 몰리는 거 민주의식이 없는 거예요. 줄 서요. 서서 온 사람 먼저 태워보내고 또 그 다음 버스 오고 또 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 바쁘다고. 바쁘면 일찍 나오지. 우리가 질서를 지키는 것부터가 민주의식의 첫 번째 걸음이에요. 그냥 무대뽀로 해달래. 우리 어머니가요 조그만 무슨 닭 한 마리 들고 나와서도 줄을 쭉 서 있는데 앞에 가서 이거 하나니까 먼저 해주시고 그래서 막 그러지 마. 저 줄 설 때 아우 이거 하나인데 뭐 이 민주의식이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겨야지 돼요. 이왕 주님을 믿을 바에는 성실하게 진실하게
우리가 아까 처음에 찬송한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는 진실하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섬겨야지 돼요. 어차피 믿을 바에 그렇잖아요. 믿을 테면 믿고 말 테면 말고,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요 어느 종교도 돌보지 않습니다. 마귀도 축복을 줍니다. 다른 종교도 축복을 줍니다. 생명만은 없지만은 축복을 줍니다. 부처 믿는 사람들도 1년에 한 번 뭐 부처님께 드릴까 말까, 4월 초파일 돼서 뭐 그때 떡을 그냥 광주리로, 우리 권사님 하나는 한국에서 불교 믿어가지고 초파일 되면 그냥 떡을 그냥 이렇게 옛날에 그 다라에다가 떡을 방앗간에서 받아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야. 나눠주려고 쭉 스님들 갖다 드려. 1년에 한 번 그거 가지고 어디 부처님이 복을 주겠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며 너희 열조가 강 저편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조상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나중에 우상을 섬기고, 애굽 사람이 섬기던 신을 섬기고, 나중에는 무슨 신을 섬겼냐면요, 몰록이라는 신이 있어요. 몰록은요 기가 막힌 신이에요. 감정으로나 이성으로나 이해 못할 신입니다. 자기 자식을요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게 몰록신이에요. 그것도 섬겼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 한해는 정말 하나님께 결정하는 자들이 돼야지 돼요. 첫째,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되 진실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섬기라는 거예요. 둘째는 옛 생활을 버려야지 돼.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버려야지 돼. 우리가요 새 옷을 입으려면 먼저 입었던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죠. 아닙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거죠. 입었던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옛 것을 버려야지 하나님이 축복, 잘못된 건 버려야지 돼요.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뼈 깎는 고통과 괴로움, 이거를 한자로 뭐라 그럴까? 환골탈퇴라 그래요. 뼈를 깎는 모습으로 변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여기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눈을 빼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 고통입니까? 눈을 빼는 고통을 당하는 왕들도 있습니다. 우상 섬기다가요 끌려가서요 눈을 뺐어요. 쇠사슬에 끌려갔어요. 왕체면에. 하나님은요 왕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최고의 지도자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그동안 목사 노릇했으니까 봐줘야지. 천만의 말씀. 목사님 주의 종이라도 리더자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으면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죠. 양들은 모를 수 있어요. 성도들은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봐주지 않습니다. 왕이 끌려가서 눈에 빼임을 당하고 팔을 자르는 아픔이 생길지라도 그 고통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기가 막힌 고통을 당할지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진짜 그런 고통 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단호한 결정을 내리면은.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요 형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와서 예배 한 번 쓱 보고 뭐 딴 데 뭐 어디 가고 저기 가고 일주일 내내 허랑방탕하게 살다 또 주일날 한 번 쓱 와. 주일날이라도 오면 감사하죠. 그거는 형식적인 믿음이에요. 내용이 있는 믿음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어떤 이는 신앙을, 예수 믿는 거를 수양하러 다니는 거야. 무슨 세미나 들으러 다니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세미나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강 듣는 게 아니에요. 건강정보 듣는 게 아닙니다. 생활의 지혜를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 들리는 대로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면은 진짜 생활의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에서 배운 지식보다 그 뛰어넘는 지혜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 것은 마음의 평안은 물론이요 세상의 지혜도 주고 더 나아가서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으려고 쫓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지 돼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야지 돼. 예수가 왜 십자가에 달렸다 그러는가를 알아야지 돼요. 그것만 알면은요 자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현주소에 어디에 서 있나? 내가 누군가?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거를 깨닫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요 우리가 좋은 모든 일은 좋은 일을 선택할 줄 알아요. 누구나 다. 그러나 신앙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 차원의 위에 있어요. 업그레이드 된 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왜? 생명과 사망의 길이 놓여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무슨 수양을 닦고 뭐 세미나 가고 오늘 또 말씀을 줬겠지 말씀 하나 가지고 사는 건 살아야죠 물론. 그러나 그 위에 인생의 문제가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지 돼요. 아 목사님 말씀이 예수 잘 믿어라 그러는 거지만은 그 속에는 이러한 진리가 들어있고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구나 그것을 깨닫다 해요. 그래서 항상 예수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모든 세상 일보다 모든 어떤 학문보다 학식보다 모든 경험보다 모든 예술 문화보다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에게 결단 내리라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할 수 있는 이 최고의 그 결단한 사람이 누굽니까? 갈대아 우르 이방 땅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더니 거기 두 말이 없었어요. 바로 떠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론은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옛날 고대 시대부터. 그런데 한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이 에서를 낳고 쭉 요셉을 낳고 쭉 나가서 흘러내려오다가 요셉이가 쫓겨나서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자기 아버지네 가족들을 다 불러오잖아요. 그때에 불러온 가족이 70명이에요. 그런데요 그 70명이 출애굽을 떠날 때는 200만 명이라 그랬어요. 그 200만 명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지금 중동에 있는 미들리스트 그쪽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역사는 흘러내려온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유명한 아말렉 전쟁이 나옵니다. 아말렉 전쟁에서요. 여호수아가 아말렉하고 싸우는데 거의 이기게 됐어요. 그런데 뉘엿뉘엿 해가 져서 점점 어두워졌어요. 깜깜한 데는 싸울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뭐 폭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봐야 칼로 취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꼼꼼한 밤이 되니까 여호수아가 다 이겨놓은 전쟁이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어. 그렇잖아요. 꼼꼼하니까. 그럼 서로 안 보이니까. 그러면 그 이튿날 다시 또 싸워야지 돼. 이거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요 신앙의 결단으로 태양아 멈춰라 그래요. 다 이겼는데 조금만 하면 완전히 이기는데 어두워지니까 기가 막힌 거야. 태양아 멈춰라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성으로 감정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태양이 멈춘다고 멈춰집니까? 어둠아 사라져라 그러면 사라집니까? 그런데요 태양아 머무르라 하고 외칩니다. 그게 환경을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요 저거 미쳤네. 제가 저게 될 일이 안 되지. 그래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해치고 나가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태양아 머무러라 하고 외친 여호수아의 말 속에는 추워도 의심이 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태양아 멈추라고 부르짖으면 해주시겠지. 왜? 이 전쟁은 이방인과의 전쟁이고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고 마귀들과의 전쟁이고 이방들 믿지 않는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들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자기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태양을 멈춰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양아 멈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태양을 머무르게 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이라. 결국은요 하나님의 믿음과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이건 유명한 얘기인데요.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태양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요. 타임머신을 컴퓨터로 해서요. 올라갔더니 참을 수천 년을 올라갔더니 안 가더라는 거야. 이 컴퓨터 그 태양계에서.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여호수아가 태양을 머무러라 태양아 멈춰라 그거랍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과학적으로 발견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찾아낸 거예요. 이건 제가 한 소리가 아니에요. 과학자가 한 소리예요.
그거 제가 다른 목사님한테도 들은 소리. 과학자들이 막 그 천문을 연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연구하다 수천 년에 이 태양계가 어떻게 됐나, 은하수가 어떻게 됐나, 뭐 태양과 뭐 수금지와 목표천에만 이 태양을 주위로 어느 별들이 돌고 있나. 우리 지구도 일종의 별입니다. 수금지화 세 번째 우리 지구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무러라 그런 시간이 막 이상하다. 더 이상 안 가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을 찾아볼 수밖에 없는 거야. 성경을 찾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무러라 한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시간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버리는 결단을 내려야지 돼요. 버리는 결단은 쉬운 거 아닙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아픔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고 버려야 되는 것은 결단을 내려야지 돼요. 제가 했습니다. 우리는 버리는 결단을 해야 신앙적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리기만 하면요, 하나님은요 더 좋은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채웁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요 선택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려서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요, 선택은 빨리 하라는 거예요. 빨리 해야 출발을 빨리 할 수가 있어요. 빨리 해서 빨리 출발해야 잘못됐어. 그러면 빨리 유턴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정을 못하고 여기서 우유부단하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 다 가고 있는데 나는 못 가고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사람은 빨리 결단을 내려야 빨리 어떻게 돼요? 실수를 했어도 잘못 길을 들었었어도 빨리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결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럽니다.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습니다. 너희들 어떡할래? 나는 내 집에서 나와 모두 나는 나의 가정은 뭘 하겠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빨리 선택해. 그렇게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여호수아는 신앙의 결단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생애 분기점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요, 한 번의 선택이 평생 운명을 좌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가 그래요? 우리가 커서 결혼의 선택, 직장의 선택, 학교의 선택, 종교의 선택. 여기서는 종교의 선택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선택의 여하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행복과 불행과 성공과 실패가 정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살면은요, 그냥 무심결에도 내가 옳은 선택, 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아하방은요, 자기 와이프를 잘못 선택했어요. 이세벨이라는 아주 이방 여인을 택했어요. 그런데 그 이방 여인 때문에 그 집안이 다 망했어요. 아주 악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었느냐, 신하들이요 이 왕비를요 들어다가요 던졌어요. 패대기를 친 거야. 그야말로 유도해서 이렇게 하듯이 패대기를 쳤는데요. 근데 선지자들이 예언했어요. 이 아합 왕의 이세벨이요, 신하들이 패대기를 쳐서 못 데려가지고 데려다가 패대기를 쳤는데 몸이 산산조각 찢어졌다 그랬어요. 악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나중에 내버려 둔 거예요. 롯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롯이 나왔잖아요. 나와서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착한가 봐요. 자기 조카한테 네가 땅을 선택해서 신하들끼리 저기 노예들끼리 자꾸 싸우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헤어지자. 너가 먼저 선택해. 그리고 내가 할게. 롯이 이렇게 보니까 저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나 푸르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도시가 발달됐어요. 글로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롯이 나는 저리로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롯이 그때 선택한 게 바른 선택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거기 들어가서 한동안은 잘 살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이 떨어졌어요. 유황불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활활 타고 있어요. 자기 와이프도 없어졌어요. 나오다 뒤돌아봤어요. 그래서 소금기둥이 돼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롯은 자기 두 딸과 산으로 도망쳤어요.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요, 참 돌아서기가 힘듭니다.
돌아서기가 힘든 것을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롯은 당장 눈에 보이는 안일만을 생각했어요. 소할 땅 선택한 후 불의 심판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야지 돼요. 그런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옳은 선택을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 이쪽이 좋아 내 마음을 그들 몰아가면 그게 성공의 길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요 선택을 잘했다는 게 자기 양심을 선택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걸 섬길 수 없어요. 양심을 따라서 선택했어요. 양심 따라 선택해야 그 결과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대개요 도둑놈이나 못된 사람들은요 양심 소리 들립니다. 안 들리는 없어요. 반드시 들려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따먹으면 안 되는데 여자의 소리를 듣고 따먹었어요. 그랬더니 괴로워요. 숨었어요. 숨었다는 건 괴로워서 숨는다는 거 아닙니까? 숨으면 뭐 하나님이 몰라요. 풀숲에 숨으면 뭐 하나님 천지를 보고 계신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벗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풀을 뜯어서 가릴 때를 가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부부가 나타났어. 이 선악과 누가 따먹으라 그랬어? 똑같은 거야. 아담도요. 자기가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데 이 남편인 아담이요 와이프를 잘 못 가르쳤어요. 저거 따먹으면 안 돼.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 사랑하는 와이프가 따먹고서는 너도 따먹어. 와이프한테 분명하게 말을 안 한 거예요. 뱀한테도 분명하게 얘기는 안 한 거예요. 저거 하나님이 따먹으면 안 돼. 죽는다 그랬어. 뱀이 아무리 꼬여도 안 돼. 죽어. 그랬어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글쎄 뭐 죽는다 그랬는데 잘 모르겠어. 그 소리입니다. 그랬더니 벌써 말이 흔들리는 걸 알았어요. 뱀은 지혜라고 그랬어요. 뱀이 이 하와가 정확하게 모르는구나. 흔들리는구나. 결정을 흔들리게 하면은요 마귀가 딱 틈을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믿으면은요 양심의 양날개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 유명한 사람이 한 말입니다. 믿음은 양심의 양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양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있다고 하면서 양심을 따르지 아니하면 한쪽 날개가 부러진 새 같은 거예요. 믿음도요 파손을 당합니다. 잘 믿은 것 같은데 겉으로만 잘 믿었던 거야.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선한 양심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저버리지 않고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너무나 할렐루야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천이라면요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돼요. 예수 왜 믿어요? 하나님 왜 믿어요? 하나님 그냥 교회 가니까 찬송가 하고 기분이 좋아져. 안식이 오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으면 은혜를 갚는 게 인지상정이고 양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